자,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여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는 성도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 부제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는 성도를 위한 지침서.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순례를 다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침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 행하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비극적인 파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류의 시도는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이라는 심판으로 이제 귀결되었는데, 그러나 이 어둠이 칠흑같이 깊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는 점입니다. 혼동 속에 방치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지목하셨고, 이는 인류 구속사의 거대한 항로를 바꾸는 신적 개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명은 단순히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한 초대장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중심지에서 그를 불러내신 것은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경륜의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개인의 지평을 넘어 땅의 모든 가족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서막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에 침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은혜의 신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앞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기 전에 원래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저 대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안의 가장인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들이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언자들 스스로 무슨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경우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감사함을 모르는 자이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어쩌면 모르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과거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치열한 떠남의 결단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진 성경적인 완전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향은 지연을 의미하고, 친족은 혈연을 의미하고, 또한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의 배경이라는 삼중적인 강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과거와의 완전하고 철저한 단절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배경이, 즉 아브라함의 부친인 아버지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고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배경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집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를 옮기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주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정화의 명령이며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된 관습이 지배하던 과거의 자아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없는 순례는 결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름을 받는 즉시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정욕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룩한 망명을 시작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몸의 적용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 죄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감수해야 됩니까?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떠남은 사회적,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혈연과 지연은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익숙한 기득권과 또한 경제적인 기반을 내려놓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모든 자산과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아주 처절한 희생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치안이 부재한 고대 세계에서 영고지를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강하게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가치보다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저 하늘 가나안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손을 일부러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중한 지체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위는 따라서 손실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거룩한 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우리가 안락을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무궁한 상속유업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가 오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be a blessing, be a blessing.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어떤 복의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삼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개인적인 기복주의를 넘어서는 사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은 성경 몇 구절 좀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주시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과 에베소 1장 3절의 증언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과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 안에서 고여 썩는 물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자체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타인을 향한 축복의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에 한 미국의 한 젊은이가 안정된 직장과 또한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래서 헛되지 않았고 그 한 사람을 통로 삼아 수많은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들어섰으며 영적 흑암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 복음의 빛을 밝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영적인 가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이 보여줘야 될 복의 전달조로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빈곤뿐만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통로가 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이 순례의 길은요 어쩌면 외롭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파격적인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참으로 놀라운 이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언은 하나님이 제3자로서 아브라함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운명 공동체가 되시겠다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자 창조주께서 성도들의 편이 되신다는 확신은 거대한 세상 앞에 위축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심리적인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주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처럼 주께서 내 편이 되시어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 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뒤엎는 거룩한 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 지극히 평범하고 무명의 늙은 목축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명의 노인을 들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처럼 아주 작고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보잘것없는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또한 일개의 목수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다 찾으냐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셨나니. 아멘. 참으로 아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서 이를 명료하게 우리에게 분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하여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천한 현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는 어쩌면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희생은 작게 복은 크게 주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희생은 작게 복은 크게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놀라운 수학적인 우리가 대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떠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떠나는 삼중의 희생을 이제 요구하신 반면에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7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7가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가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아멘. 3대 7의 이 대조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은 어쩌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은 영원하고 전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생은 작게 그리고 축복은 크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은 언제나 당장의 편안함과 또한 일시적인 유익에만 이끌려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희생은 작게 복은 크게 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게 아까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버리고 떠나신다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위대한 순종은 오직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펴서 우리 함께 한번 눈을 크게 뜨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이 모든 재산과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모레평에 다다랐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는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족속이 아주 득실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고대 사회나 또는 오늘날에나 안정을 구가하고 삶을 정리해야 될 고령의 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를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와 또한 심리적인 안정 욕구를 신앙으로 돌파한 아주 위대한 행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믿음의 순종의 현장은 결단코 낭만적인 일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라는 이 짧은 이 문장은 서늘한 긴장감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고 그들은 낯선 이방인 아브라함을 경계하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의 먼지, 가나안 전사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살의 눈에 비친 불안함까지 아브라함이 모든 현실적인 위협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체를 붙잡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로마서 4장 18절에는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9번째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의 장막 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낯설고 물서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반복적으로 행한 일은 주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의 상소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에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던 것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은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는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유랑하는 그 나그네에게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적인 호흡이자 생명줄과 같았던 것입니다. 정착할 집은 없어도 제단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현대적인 예배와 달리 아브라함의 예배는 생존을 건 투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게 될 때 비로소 순례의 고통은 소망의 찬양으로 승화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같이 시편 95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지막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그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배하고 절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수천 년 전의 고대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천국의 약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명백한 믿음의 증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것보다 더 깊어야 하며 우리의 제단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은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갚아질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우르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또한 세속적인 안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떠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